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광야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쉬려고 가신 것이 아닌가, 사람들을 좀 떠나서 지금 제자들이 막 사역하고 왔거든요.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거든요. 좀 따로 쉬시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때는 의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의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치료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서기관들이 가르쳤는데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은혜가 안 됐어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였습니다.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천대받고 핍박받던 노예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영육이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도대체 낫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지식과 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세계를 연결하면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이런 못된 풍조가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그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 가운데 살면서도 낙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외되었다고 착각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찾아온 그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베세다들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문을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또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강건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세셈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은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참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다 보니까 때가 저물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세요.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그만 사람들 돌려보내서 가서 먹을 것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들을 보낼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해 했을까요? 지금 여기는 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디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말입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사올 수 있다고 해도 제자들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그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벌써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할 것 같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할 것 같은데 돈 좀 있으십니까?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그 당시에 노동자나 군인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일당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정말 적게 잡아서 일당 뭐 15만 원만 친다고 그래도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 넘는 돈인 거예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2어. 근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사실은 제자들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제자는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제자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한 제자는 우리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세상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어떤 사명이 있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황당해 했을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주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가진 게 없다니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황량한 벌판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은 없고 뱃속에서는 밥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배불러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하는 안드레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도 나눠주셨습니다. 역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물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면서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처음으로 부족한 것이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풍성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많은 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것,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 작은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질 때 풍성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큰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귀하고 복된 일들을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고 복된 역사를 위해서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귀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전도한다고 이 지역사회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이 세계에 무슨 큰 변화가 오겠느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것 같고 그게 무슨 큰 일을 이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쓰실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복된 일들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한 사람의 식사거리로도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전도가, 우리 교회의 섬김이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면,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나의 드리는 시간이, 나의 드리는 열정이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꼭 뭐 오병이어가 있어야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한 소년이 드린 그 매우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오병이어가 되고, 우리의 헌금이 오병이어가 되고, 우리의 전도가 오병이어가 되어서 이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고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꿈쳐두고 있다가, 숨겨두고 있다가, 아이고 이따가 나 혼자 먹어야지, 그리고 혼자 저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오병이어를 먹어치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소년을 누가 기억했겠습니까? 그러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그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병이어를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내려가시다 보면은 새로운 그 게시판을 하나 붙여놓고 거의 선교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거기에 보면 이런 게 하나 붙여져 있을 겁니다. 그 필리핀에 우리 교회가 돕는 최결아 선교사님이 그 빈민가에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도시가 개발되면서 쫓겨난 분들입니다.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계천에서 철거된 사람들이 이렇게 외곽으로 밀려나 가지고 이렇게 살던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촌이 굉장히 넓어요. 그 중에 한 블럭에서 교회를 지금 세워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그 뭐 잘 먹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잘 먹어도요 애들이 건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뭐 주일날도 하지만은 다른 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급식을 하는데 조금 더 예산이 많은 날은 어른들도 초청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주일에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최소한 한 5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리고 뭐 10만 원 있으면 좀 더 넉넉하게 일주일에 한 번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마련하고 있습니까? 후원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출신 청년이 나가서 직장에 다니는데 그 청년이 한 주간을 담당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2번은 감당하고, 근데 지금 한 번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 가정에서 한 달에 10만 원만 하면 12가정이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10만 원이 혼자서 힘들면 둘이 합하면 되는 거고 셋이 합하면 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하기 힘들다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주저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또는 우리 소그룹에서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배고파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그 빈민가를 벗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또 그 걔들이 대학교에도 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교회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받은 사랑,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서구의 선교사들이 그 좋은 환경 다 떨쳐버리고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나라, 정말 가난하고 불쌍했던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 민족이 어려울 때 힘을 얻었고 새로운 방향을 찾았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베풀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주님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져와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파라솔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지 그냥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치료의 능력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듣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 바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잘하는 사람들 모시고 한번 배워보자.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이 거룩한 일을 배워보자. 우리도 한번 이 일에 헌신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미나를 계획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병이어를 기꺼이 주님께 드렸던 그 소년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매우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먹을 것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린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